땅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말씀의 축복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과 삶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배우며 그 사역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말씀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도가 이제 2주일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지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습관과 믿음의 실천 습관을 함께 나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네, 저는 친절한 목사가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습관, 올해는 우리가 communal worship,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좀 더 열심히 하자 그랬죠. 우리가 예배가 그저 우리의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함께 주님께 드리는 예배. 두 번째는 주와 매일 동행하자 그랬습니다. 주일의 예배에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한 30분 이상 말씀을 읽고 30분 이상 기도를 하는 훈련도 갖자고 했습니다. 영적 교제죠.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를 우리 서로 나눌 수 있는 모임에 많이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목장 모임도 될 수 있고요, 제자 훈련반도 될 수 있고요, 작은 큐티 모임도 될 수 있고요, 책을 나누며 함께 모임 가질 수도 있고요. 서로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깨달은 것들을, 하나님을 만난 것을 서로 나누고 쉐어링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만 걸리지 말자 그랬죠. 운동하자 그랬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그러한 실천을 하자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입니다. 그저 와서 구경꾼으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올해는 한 사역 이상, 하나의 봉사 이상 우리가 사모하면서 교회 안에 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지역입니다. 내가 배우고 내가 받은 은혜를 교회 안에서 우리와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우리, 더 큰 울타리, 이 지역 안에서 함께 나누는 전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나누는 사랑, 직장 안에서 행하는 정직과 공의의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또한 더 큰 우리, 이 세상 열방입니다. 봉사와 선교, 올해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멀리 우리가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자.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습관과 믿음의 실천 습관 6가지를 함께 나누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얼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하시는가라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성도님들이 이메일도 주시고 텍스트 메시지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또 이렇게 기억도 해주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메일을 주시면서 올해는 30분 이상 기도도 해봐야 되겠어요, 목사님. 말씀도 30분 이상 좀 외우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내가 믿음의 실천을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하기를 원해요. 올해는 제가 니카라구아 선교를 좀 가도록 할게요.
올해는 그냥 후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과 함께 니카라구아 선교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이런 정말 결단의 말씀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말씀 속에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저 자신이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한 해의 사역 방향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의 방향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기준으로 사역을 삼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일 것입니다. 말씀에 나온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사역을 하나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함께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바로 성경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마태복음 4장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승천하여 마지막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고난받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이라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죠.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두 지역에서 주님은 사역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갈릴리는 도시 이름 아닙니다. 갈릴리는 지역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바로 이 갈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작정을 하고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한 예수님의 시작의 장소가 갈릴리였고 갈릴리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갈릴리의 지역들을 다니셨습니다. 거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예수님의 후반기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주님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예루살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 갈릴리 사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십자가와 주님을 위한 사역, 그리고 갈릴리 사역, 오늘은 갈릴리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오늘 중심된 말씀인데요, 또한 목장에서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릴리로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갈릴리 지역의 모든 마을을 다 다니셨다는 것이죠. 갈릴리는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등장했듯이 나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스불론, 납달리, 이게 큰 지역 도시 이름입니다. 이게 다 갈릴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뿐 아니라 수많은 동네들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에 200개 이상의 성과 마을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200개 이상의 마을을 예수님이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냥 심심하시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가시고 그리고 말씀 전하셨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에 다니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때 살아보지 못하셨으니까 모르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십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물어봤죠. 예수님 어디에 계셔요? 예루살렘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심 산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겠죠. 이방인이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는요, 아주 심한 그러한 정말 굴욕과 비참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라고 생각한 거죠. 갈릴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 그렇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마을만이 아니라 두루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갈릴리에 200개가 넘는 성과 마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2,000개와 2만 개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다 찾아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는 것이죠.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였죠.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것을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찾는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의 고침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통하여, 또한 삶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그저 의자에 앉아서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와 제일 먼 사람이 어디라고 합니까? 그것은 먼 한국이나 북극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구는 둥그니까 앞으로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마지막에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등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가 등을 돌려야 돼요. 종교적인 우리의 어떠한 세상의 그러한 바라봄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마 올해 제가 많이 말씀드릴 겁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지 않고서는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이 설교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아 그 빛을 우리가 만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에 빛을 만날지어다. 예수는 빛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사람들을 다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때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지 몰라요. 온 마을에 있는 사람이 다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성전에 있었던 율법학자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그들을 이용하고 사용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은 돈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습니다. 노력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돈 달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왔으니까 너희 나에게 뭐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도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나오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행사라면 그것은 아마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살아있건 죽어있건 이 땅에 있건 이 땅 밖에 천국으로 가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삶의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 마을을 다니셨습니다. 모든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갈릴리 사역을 주님께서 비전으로 삼고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우리 다시 한번 이 4장 23절을 읽으시면서 한번 세 가지의 동사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시면서는 빼고요. 함께 세 가지의 단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이 세 가지가 뭐죠? 제가 크게 말한 거예요. 가르치며 선포하며 고쳐주셨다. 세 가지의 사역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실천 사역, 실천 습관이 무엇이냐 하면 가르치심, 선포하심, 치유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말씀이죠. 가르침과 배움, 선포와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치유하고 나누는 삶, 이걸 통하여 preaching, teaching, preaching, healing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주님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사역이 균형을 이루어야죠. 하나만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저 지식, 가르치는, 배우는 일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활이 없죠.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 실천이 없고 적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교회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4대 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은 것을 실천하지 않고 생활과 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포만 있다면, 만약에 그저 내 삶에 있는 능력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드러내는 것으로만 한다면 고린도 교회와 같을 것입니다. 혼란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이런 말로, 이 사람도 이런 행동으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고 하는데 기준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준이 돼야죠.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저 선포하고 말하는 것만 좋아하게 된다면 내 생각과 내 어떠한 지식으로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은사도 많이 받고 많은 그런 말씀의 능력도 있고 한 교회였지만 사랑이라는 기준, 예수라는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란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세 번째 치유하심만, 예를 들어서 은사의 체험이나 어떤 경험만을 위하게 된다면 이 신앙은 샤머니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도 없고
그리고 이 실천도 없이 그저 모호한 어떠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체험으로만 경험으로만 한다면 이건 너무 주관적인 것입니다. 판단할 수도 없지만 판단하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든 체험이 다 가짜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의 기준을 갖고 판단을 했을 때의 지식도 그렇고요, 삶의 표현도 그렇고요, 생활 방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치유와 역사하심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사역.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자. 올해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속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했더니 다 대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네요 벌써. 첫 번째는 가르치심입니다. 가르치셨다. 티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르는 것을 숨기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 다 알고 있다? 교만한 겁니다. 우리 모르는 건 너무 많습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 배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같고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겸손하게 주님께 주님의 은혜가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에 처음 가셔서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준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말씀 하나 여러분 암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말씀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겉핥기입니다. 겉핥기. 그때가 제일 위험하죠. 살 얼음판을 걸어가는 겁니다. 겉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막상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폭풍이나 또한 믿음의 어려움이 올 때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에 반석이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 내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또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배우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워요? 꾸준하게 힘쓰면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선포하고 배우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의 큰 기둥이 있다면 제자훈련 말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새가족반, 양육의 길,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하는 반, 또한 리더의 길, 우리가 정말 재직으로서 직분으로서 무엇이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인가를 배우는 것이죠. 올 한 해 특별히 이 배움과 훈련과 또한 이 말씀의 가르침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1대1을 맡으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르친다고 해서 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애를 함께 동행하고 나누는 것이죠. 영역 리더도 있고요, 우리 재직분들은 또 리더의 길에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교회의 말씀의 장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사역? 선포하심, 프리칭이었습니다. 근데 이 설교, 선포하심, 이 프리칭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러분은 그냥 설교를 생각하십니다. 근데 이 선포하다는 단어는 프리칭보다 프로클레이밍에 더 가까운 것이죠. 이 프로클레이밍이라는 말은 어떠한 실체가 있는데 실체를 나타내 준다라는 뜻입니다. 프로클레이밍이라는 것은 내 말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내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포하신 이후에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삶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기적을 나누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포하려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침을 통하여 알고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이 선포한 이 말씀을 선포하려면 이것을 적용해야죠. 두 번째는 말을 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기뻐요, 눈먼 사람에게 눈 떠요,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말했다는 의미가, 이것을 가르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가셨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눈먼 사람에게 가서, 억눌린 사람에게 가서 은혜의 해를 보여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우리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받은 은혜를 보여주고 이것이 흘러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포한다는 의미는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의 실천 습관, 내가 배우고 내가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고 삶으로 표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불안함과 걱정과 두려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이게 풀어지고 바뀌게 되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한 가지 예배에 대해서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그러면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말이 예배, 내 생각이 예배, 내 마음이 예배, 내 행동이 예배, 모든 것을 다 내 예배, 전도하는 삶으로 산다면 말 한마디가, 생각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예배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예배의 삶을 사는 조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치유하심. 치유하심이었죠. 고치셨다, 치유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23절에 보면 두 가지의 상황을 치유하셨어요. 모든 질병과 아픔입니다. 질병은 육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죠. 아픔은 이 육적인 질병을 통하여 아니면 어떠한 상황을 통하여 자기가 느끼는 정신적인 영적인 아픔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는, 예수님의 힐링은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전인격적인 치유.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전인격적인 치유를 하는 종합병원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는 것을, 또한 육적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겠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마음의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말과 또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행동을 통하여, 그리고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 인도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치유받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23절 말씀 이후에 24절 말씀에 보면요, 네 가지의 질병을 가진 자들을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고치는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람들의 그 모양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거죠.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이죠. 영적으로 아픈,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사탄의 죄에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치유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간질병 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질병 환자는 바로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들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 간질병으로 환자분들 이렇게 뵈면요, 참 자기가 제어할 수 없다 그래요. 자기가 제어할 수 없다고. 자기가 그 상황이 오는데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풍병자입니다. 어제도 우리 새벽기도에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누가 도움을 주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지만 내가 내 연약함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나의 몸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군가 도와주어야 되는 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질병과 아픔을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24절에 한 것이죠. 즉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아픔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육적인 것으로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것으로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채워줄 수 있고,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그의 정신적인 면도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되고, 또한 육적인 면, 그의 상황, 삶의 모습들도 치유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우리가 붙잡지 않고서는 참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치유한다라는 단어는 테라피오라는 단어인데요, 테라피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헬라어의 테라피오. 근데 이 단어는 치료하다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봉사한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치는 데에만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섬기는, 바로 그 질병이 끝난 이후에도 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애프터 서비스죠. 그 질병을 고친 이후에도, 여러분, 질병이 나은 이후에도 우리는 모두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있는, 주님은 섬김을 통하여 그 이후에 있는 삶의 소망을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장 사역에 하나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장이 모일 때에 서로의 필요, 서로의 아픔을 바라봐주고, 또한 정신적인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되기 위해 올 한 해 더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열매가 맺어져야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뿌리였다면, 주일기를 통한 이 사역을 우리가 꿈꾸어 나간다면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여야 될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9가지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또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9가지의 열매가 구별이 되지 않고 하나의 열매, 단수죠. 단수인 것처럼 올해 우리가 하는 사역, 가르침과 선포하심과 힐링, 치유하심의 사역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집을 만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2015년도의 목회의 사역의 방향이죠. 예배와 제자훈련과 목장을 통하여 삶의 열매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반석을 통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의 은혜도 갈릴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또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주님의 말씀의 치유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셔서 말씀에 더욱 배우고 가르치며 양육하고, 또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선포의 삶과, 또한 가정 안에 마음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기도하고 나음을 얻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올 한 해 치유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또한 이 말씀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고 실천되며 선포하고, 또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역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1월 달에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하고 해놓고 1년 내내 다른 사역으로 우리가 바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사역의 중심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배우고 선포하시고 치유하는 사역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질병의 치유와 영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표현하고 전하며,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찾아가 풀어주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으며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말 세움받은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 주님의 사역에 더욱더 헌신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제자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